오늘 예수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고 작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릅니다. 공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내 자기 나름대로의 차별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그 옛날 과거부터 차별이 너무나도 만연했던 국가이지요. 소위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양반과 피지배계급인 종들과의 이 차별은 거의 변동불가였습니다. 신분에 대한 차별과 이 차이는 수세기에 걸쳐서 요지부동하는 요소이고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만들기도 했죠. 더군다나 이 6.25 사상이 깊숙했던 이 한국의 사회는 당연히 남녀 간의 차별 또한 엄청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마다 남자들을 선호하는 사상들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사회적인 제도나 규범에서도 남자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차별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사실 세계적으로 그 신분에 대한 차별 차이는 옛날 고대 시대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남녀에 대한 차별 역시 마찬가지죠. 요사이는 인종, 피부색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자라고 해서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차별은 어떤 학벌에 대한 차별이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학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에 따라서 그 차별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도 그렇죠. 돈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역시 사람들은 차별하게 됩니다.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인종에 따라서도 차별하고 성별에 따라서도 차별하고 종교나 국적에 따라서도 당연히 차별이 있습니다. 소유한 것에 따라서도 또 나이에 따라서도 이 세상에 차별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차별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법적으로 많이 노력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게 잘 되지 않죠. 문제는 이런 차별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왔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사실은 가장 차별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고 엄격하게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마치 차별하는 듯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진짜인가, 아니면 욕심에 따른 것인가 하고 예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을 바로 즉각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도 않으셨는데 앞에서 보았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했어도 그 만지는 순간 즉각 그 자리에서 그의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의 소원,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 앞에서 꼭 한 번씩 물어보셨죠.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막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자 주님이 그 보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자식은 물어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 맹인은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앞을 보고 싶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앞도 보게 되었고 구원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누가복음 18장 42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할 건데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정말 간절한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하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부러워서 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재차례 확인해 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이 조금 남다릅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는 절실함도 나타나고 또나 간절함도 보이고 애절함도 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안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북방 쪽 해변에 위치한 이방인 지역입니다. 해변가에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사실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이 지역의 한 가지 문제는 무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우상들이 너무나 쉽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로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 말하는데 먼저 이 여인이 헬라인이랍니다.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동시에 헬라인으로서의 자존심, 이 자부심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말하죠. 이 지역은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을 말합니다. 수로는 시리아 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여기서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여인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도 딸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태도가, 모습이 이상합니다. 평소 때와 전혀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유독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거절하시면서 더구나 험한 말도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차별하고 계신 건가요? 더군다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하시죠.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대방을 완전히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기도 하며 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중유골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때문에 요사이 쓰는 말로 언어 폭력이라고 해서 참 많이 이 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꼭 손으로 때리고 폭력을 가해야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도 우리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폭력 이상의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잔인하기까지 하죠. 저 역시 이 본문을 처음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이 말씀, 이 문장을 몇 번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놀라기도 하죠.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불쌍한 여인의 형편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데 간절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간절한 믿음의 사람, 즉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소원, 바람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그것이 맞는가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간절한가, 애절한가, 온갖 수모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찾으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관리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로마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로 7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런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죠. 예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참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 이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이 여인에게 수모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던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이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겠다는 이 답 같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 반응 보십시오. 여인은 물러가지 않았죠. 수모 앞에서 거듭하여 간구했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여인의 개인적인 믿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주된 핵심은 이유는 그가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여인의 믿음보다는 어머니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믿음, 그냥 여인 개인의 믿음이었다면은 이런 수모 가운데 화를 내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수모를 참아내고 간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참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어느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정말 공감 가는 말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그 앞에 엎드리고 온갖 수모 속에서도 견뎌냈던 것은 그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픈 딸을 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딸이 아프다는 것은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 어머니의 믿음이 빛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결국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탄식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렇게 막힌 것을 여시고 맺힌 것을 풀게 하시는 치유하심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했던 내용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때때로 차별을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참 믿음은 사실 고난 중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산만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어머니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굳건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